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여러분,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2021년 함께 일어섰습니다. 거룩을 회복하고 복음을 사수하며 하나님을 임서지키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우리가 서가고 또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2월, 3월 두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 아주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는 유혹과 선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달렸던 그 걸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 신앙의 그 핵심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신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다윗이 오늘, 그리고 사무엘 이 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 다윗의 그 신뢰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17장에 소개되는 블레셋과의 이 전쟁,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하나였던 이 전쟁은 다윗이 어린 시절에, 그래서 전쟁터에 나아가 군사로 나간 것이 아니라 집에서 양도를 돌보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건강하게 있는지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 전쟁터에 다윗은 어리기 때문에 전쟁터에 참여하지 못하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마침 블레셋에서 그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유대 군대를 향하여서 조롱을 퍼붓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3m가 되었고 3m가 훨씬 넘었고, 그리고 60kg이 되는 그런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온 몸은 철갑으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군들과 군인들, 그들은 그가 나와서 조롱을 하는 그 모습에 공포에 질려서 아무도 싸울 생각도 하지 못했고 모두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큰일이야. 저 블레셋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섰는데 우리가 저를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어? 오죽하면 왕이 저를 죽이면 많은 재물을 주고 세금도 면해주고 그를에게 공주를 주어서 왕의 사위로 삼겠다고 하겠어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에게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다윗이 그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군들과 군인들, 이들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군인들과 그 장군들, 다윗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습니다. 다윗보다 오래도록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이들과 군대에도 오지 못하고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던 이 다윗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신뢰하는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유대 군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거기에 장군이고 거기에 군사로 뽑혀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런 유대 군인들, 그들은 힘과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다윗은요, 그 군대에 들어갈 수도 없는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보다 더 오래도록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보다 더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자들입니다. 다윗보다 더 오래도록 하나님을 불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은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전달되어서 결국 다윗은 사울 왕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의 용기를 가상하게 여기긴 했지만 사울 왕이 볼 때에 골리앗과의 싸움은 무모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이 이야기한 것은 내 용기는 가상한데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 왕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양치기를 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칠 때에 양을 위협하며 빼앗아 가려고 했던 그 사자와 곰과 같은 그 야생 동물들을 내가 다 무찔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곰과 사자를 무찔렀던 것과 이 골리앗을 비롯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런 말,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어떤 마음으로 허락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이 입는 군복과 칼을 내어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사양하고요, 평소의 복장으로 양을 지킬 때처럼 자기가 사용하던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들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맞짱을 뜨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과 다윗,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 그는 그 자신의 어떤 군사들도 아니고 조그만 한 아이가 와서 당당하게 내가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사울 왕은 그에게 무엇을 내주냐면 군복과 칼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사양하고 물매와 돌을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역시 신뢰하는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 싸우는 모습을 보십시오. 41절에서 49절이 이 격투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중앙에 먼저 나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기대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는데 한번 붙어보겠다고 나가는 그것만으로도 이 유대 군인들은 조금은 신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위로는 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보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그냥 아주 조그만한 아이, 그냥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싸움꾼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의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소롭다는 듯이요. 43절을 보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 다음에 블레셋의 신인 다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저주합니다.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장수가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내뱉을 때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기가 죽을 만한데 다윗은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강한 기세로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외치면서요. 그가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47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화가 난 골리앗은 다윗을 작살내기 위해서 성큼성큼 다가오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집니다. 물매를 통해서 돌을 던진 거죠. 이 물매를 떠난 돌이 화살처럼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박혔고요. 골리앗은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싸움이 끝이 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을 유명하게 만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을 높이며 다윗의 명성이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정의로운 약자 다윗, 그리고 불의한 강자 골리앗.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 정의로운 다윗이 이긴 이 싸움은 통쾌할 수밖에 없는, 또 누구나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골리앗이 승리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이깁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낼 수도 없습니다. 마치 유대 군인들처럼요. 그러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일까? 오늘 4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몰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 그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긴 게 참 통쾌해. 이런 전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정의로운 약자가 그 불의한 강자를 이겼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지금 성경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7절로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한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칼과 창은 바로 골리앗, 이 골리앗이 칼과 창을 상징하는 겁니다. 당시 싸움에는요, 어느 나라가 칼과 창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강하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이스라엘보다 더 발전되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블레셋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이 이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는 보았고 지금 그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정의로운 약자가 불의한 강자를 이긴 이런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손길은 세상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선포와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또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면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너무 이상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멋진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요. 그 말이 옳긴 옳은데 세상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 말이 옳긴 옳은데 그렇게 살면 참 이상적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진다면 아마 유대 군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다윗보다 더 오래 섬겼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세상도 더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아는데 그들이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도 알지만 세상도 알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힘, 칼, 창이 더 신뢰되어지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칼과 창이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칼과 창 앞에서는 우리는 안 돼 하는 바로 그 모습이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 골리앗 앞에서는 저 힘에 우리는 당할 수 없어. 그리고 깨갱하고 앉아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과 창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넣었다고 한지라도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텔레비전이나 또는 방송,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해 보이는 연예인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해가지고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이 행복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들의 보이는 장면들은 아주 행복한 모습들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 나도 자수성가해서 돈 저렇게 벌면 나도 행복해질 거야. 그래, 나도 저렇게 저런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왜? 화면에 보여지는, 그냥 그들의 삶의 일면으로 보여지는 그 뒷면이 너무 어둡고 그 뒷면이 너무 힘들고 그 뒷면이 너무 고통스러운 건 보이지 않고, 그들이 성공해서 잘 살고 행복하다는 그 모습만 보고 우리는 인생이 다 저런 줄 알고 착각하면서 나도 칼과 창만 있으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 그리고 그것만 가지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가진다고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장면들은요 다 위선입니다. 의식적으로 위선을 보여주든 무의식적으로 위선을 보여주든 그 모든 장면들은 추한 모습은 다 감추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들이 그 생명을 끊는 이런 참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 가졌다고 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죠. 옛말에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차라리 먹고 죽고 싶다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차라리 먹고 죽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먹고 죽고 싶을까요? 그러면 안 먹고 죽는 거랑 먹고 죽는 거나 죽으면 똑같은 건데 굳이 먹고 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우리는 참 굉장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단순하게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세상의 악순환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그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그것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가지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결국은 모두가 칼과 창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에 매달려서 계속 돌고 도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서 있다 보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대 군인들, 그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악순환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칼과 창 앞에서, 그래, 저게 있어야 되는데, 저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필요한데 그런 자가 우리는 없어, 그래서 이 전쟁은 안 돼.
여러분, 세상을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칼과 창은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학력, 스펙, 인간관계 등이 출세의 지름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줄이 있어야 되고요. 그만큼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는데 모두가 부자가 되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 계속 악순환되는 그 인생은 그래서 계속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이기면 짓누르고 지면 짓밟히고,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칼과 창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같이 휩쓸려 들어가면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유대 군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런 그 유대인들 앞에 다윗이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요, 그 칼과 창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에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가 난파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그 배고물에서 낮잠을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자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요, 두려워하면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그 승리가 주어진다는 고백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했을 때 이 제자들의 고백도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고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상황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칼과 창으로 무장한 힘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세상의 방식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칼과 창으로 맞서는 그 방식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을 이겨서 무언가를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요, 그거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또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걸 가진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인생에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그 순간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야, 참 가치 있었어라고 말할 만큼 그런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여러분 많은 것, 이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가면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처럼 다 연세 드신 분들, 학교 문 앞에도 안 가보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찬양 잘하시잖아요. 음정 박자 다 틀려도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아십니다. 글자 다 읽을 줄 알고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누가 더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글자 배워보지 못해서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까막눈,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읽지 못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만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권사님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성경이 이야기하던 줄줄줄 깨면서도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하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고요.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보고 놀라워하며 그것을 증언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싸움의 극치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 싸움의 극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바로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 앞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힘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유대 군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칼과 창을 의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도 되고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실력을 쌓고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수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는 이 수단들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달려가고 더 부지런히 일하고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가진 것에서 더 열정적으로 그들은 세상에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공부도 그냥 대충대충 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땀을 흘려서 더 열심히 더 많은 땀을 흘려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는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참 통쾌하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모든 삼락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